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신들의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를 가르쳤던 것 같이, 저에게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소만 기억되시죠? 예, 그 앞에 이제 볼펜이나 이렇게 학용품을 나눴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 그걸 딱 저기 모아 가지고 있다가 저때 저렇게 귀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저 영상 볼 때 오늘은 담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위에 계시는 거, 그렇죠? 예, 또 전화하면 또 전화는 했습니다. 전화는 어제 와가지고 뵙고 싶어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갈까 하다가 제가 찾아가면 또 쉬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통화만 하고 말아서 드렸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작년 4월에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2024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의 육체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도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만 저에게 있었던 치유 사건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저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제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이제 12월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낭떠러지에서 차랑 같이 굴러서 제 몸이 반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부러지게 되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의료 선교팀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 한 14분 정도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분들이 도착하셨는지 모르지만, 선발대로 제가 갔다가 사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오셔서 제 위에 이제 저를 보고 사망 선고를 내고 저 위에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서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복음을 쭉 외치며 또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는데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합니까? 척추가 부러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붙으면서 생겼던 그 몸 안에 자국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사를 맞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늘 이렇게 주사액을 들고 다니고 약을 먹든지,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이제 제가 스스로 몸에다가 주사를 한 방을 넣고, 한 방이 안 되면 이제 두 방을 넣고. 제가 참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아프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아파야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늘 아프니까 그냥 어지간한 아픈 거는 그냥 우리 삶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어디 가든지 이제 진통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있었는데 2024년 이제 10월인지 11월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아마존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및 그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재파송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작년 말까지 사역을 했었거든요. 석 달에 한 달은 들어가서 아마존 지역에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그분들에게 석 달 동안 그 정글 지역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또 앞으로 또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2년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2024년 10월경 11월경에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덩치가 이만한 진짜 제 한 2배 될 것 같아요. 인디언이 저를 그 정글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저희 훈련생들이 아니라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이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님이 지금 우리가 모였던 그 정글 지역에서 7일 거리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루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시 자매가 사역했던 곳은 현재까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세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전기나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삶도 이제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해서 살아가는 그 부족민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수 부족이기 때문에 소수 부족 언어를 저희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글 그 끝에서 내가 오늘 이곳에서 모인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하니까 그냥 시끄럽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겠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고 일단은 모임 이제 수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매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매님? 이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셔서 오늘 이곳에 가서 저를 위해서 저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을 걸어왔다고요? 7일요. 네. 거기는 제 완전히 진짜 정글 안쪽이기 때문에 걷고 배 타고 걷고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그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이지 않습니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살짝 했다가 그 지역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사역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요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딱 있으니까 이 자매가 저를 위해서 딱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몸에 지금 감고 있는 분대들을 다 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 훈련을 기간이 딱 들어가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요렇게 해 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을 합니다. 일주일에서 보름을 저희들이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분들이 다시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또 나누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이후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가 서 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목부터 해가지고 제가 테이핑을 온몸에 다 하거든요. 몸에 이제 테이핑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또 발목 같은 게 이제 분대를 딱 감고 통증이 이제 심하니까 이렇게 쭉 감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그 모든 분대를 다 풀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이제 이 자매가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저희 모든 통증을 싹 앗아가 주셨습니다. 네. 그게 1999년 12월 때부터 2024년 그 10월 때까지 그러니까 20몇 년을 가지고 있었던 통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멕시코에 오신 분들은 제 냉장고 한국어가 이렇게 갑자기 안 떠오르서 그렇다고 뭐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도 안 되고 스페인어도 안 되고 이 어중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는 지금 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이제 그 진통제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가 도저히 참다가 이제 되지 않으면 이제 제가 주사를 스스로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그 치유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치유를 놓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픈 거는 약 먹으면 되고 도저히 안 되면 주사 맞으면 되고 한 방울 안 되면 두 방 맞으면 되고 그거 질병에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외치는데 질병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외치는데 아픈 거는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질병에 진짜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저에게 큰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저희 이제 부산의 파송교회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 우리 부산에 계시다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디에 쓰실 줄 모르지만 다시 저의 몸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루시 자매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고 다시 치유된 몸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저는 일들을 보면서 제 아내는 저보고 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다고 치아파스든지 저 정거를 다시 옛날보다 더 누비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거는 철저히 아내의 해석입니다. 네. 네, 선교지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계시지 마시고 선교지 좀 나와 있어. 왜 여기 다 이렇게 계십니까? 선교지 나오시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오면 꼭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되도록이면 아그들을 많이 보내주이소. 네,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라는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동시에 기도라는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주제는 어쩌면 사라져 가고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글에 들어가면요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전기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에 대해서 현지인들도 그렇고 저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현지 동력자들, 저희 팀원들도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지인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오면 여기에 쭉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없죠, 그렇죠? 아무나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현지인들도 똑같습니다. 현지인들도 교회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강대상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골방을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장소를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기도가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누군가는 금식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첫 번째 기도는요,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응답받을까?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들어오든지 선교지를 다니면 늘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받는 기도 중에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용한 사람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 찾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하시는 권사님 찾고 똑같습니다. 막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딱 3절입니다. 이 3절 가운데 제가 던졌던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장소가 가장 합당한 장소이죠? 골방일까요? 강대상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아니면 기도원일까요? 요즘은 한국에 기도원이 사라진다면서요. 그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20몇 년을 외국에만 지내다 보니까 저희 때는 진짜 기도원 자주 갔거든요. 툭 하면 기도원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나무 흔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해야지 가장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답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이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젠가 축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과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랍비적 관용구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으니까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누구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적 개념은요, 무엇이냐면 누구의 자리에 서서입니다. 누구의 역할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자리에 서서, 누구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선지자의 역할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장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역할로 마치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예수님이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그 간구 예수님이 간구하실까요? 저희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또 때때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를 훈련시키면서 기도의 영역에서 꼭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지금 목사님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매님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자매님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을 뵈면서 또 기도 요청을 들으면서 제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기도를 하실까? 특히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또 입시를 앞둔 친구들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찍는 것마다 답이 되는 은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런 기도 하실까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번에 시험 가운데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장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지금 우리 아이를 놓고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지금 나의 배우자를 놓고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나를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페루에 가면 안데스 산맥이 제가 5,300 얼마까지는 넘어가 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5,000m 넘어가면. 그러면요, 곳곳에 신당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높은 산, 그리고 영험한 나무, 강, 바다. 여러분, 그곳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될까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 드릴 수 있고, 차 안에서 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장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라면 너 그 기도 하겠니?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 저도 늘 이 본문을 수없이 보면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면, 예수님께서 제가 적은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렇게 설교하실까? 거기에 부끄러우면요, 그 설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그 설교는 하면 안 되는 설교이거든요. 끊임없이 설교자인 저도 이 본문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역할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요? 세속적인 기도는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3부는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으시죠? 예. 우리 문제 없으니까 애 새끼들한테 문제 생기고, 하여튼 뭐 늘 문제들이 뭔가 좀 있습니다. 예. 관계에 또 문제 생기고, 저 밥맛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내어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자리에 선 자, 예수님께는 기도가 많은 옵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아픈 환우들을 만납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솔직하게 좀 혼돈이 돼요. 왜 혼돈이 되냐면요,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분은요, 기도를 요청하면서 지가 하는 일이 많아. 자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미 너무 많아.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옵션인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옵션인 자에게는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왜 선교지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환우들이 회복이 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저같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저희들에게 기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로 딱 나오면요, 갑자기 이쪽에서는 기도가 옵션이 아니었는데 도시로 나오니까 기도가 옵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려한 미사옥으로 기도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 안에 갈급함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옵션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옵션인 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 내 욕구나 내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나를 통해 기도하시듯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많은 방법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책으로 서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대예요. 똑같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을 옵션으로 믿는 자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를 붙드는 자는요,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첫 번째 14절이 우리에게 장소의 이야기를 했다면 15절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죠? 무엇이 있죠? 사랑입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7일을 걷고 배를 타고 모르는 길을 찾아서 저에게 왔던 루시를 보십시오. 제가 루시 자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구나. 누구를 향한 사랑은요? 저를 향한 사랑이요? 아닙니다. 저를 본 적이 없는데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짜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르침, 첫 번째, 나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나는 이제 너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와,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이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드러난 그 뜻에 순종하셨듯이 순종함으로 기도가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결말을 맺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종은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응답 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 가르침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세속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여러분, 순종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선교사거든요. 불교 선교사예요. 네, 사촌 누나는 지금 또 LA에 계십니다. 불교 선교사거든요. 누님을 찾아오는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딱 주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필요만 거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한 선한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요구만 가득해요. 그곳에 사랑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곳에 순종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루시 자매가 7일을 거쳐서 제가 가르치는 공간에 와서 저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모든 훈련생이 다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 동네 환자라는 환자는 다 오는 거예요. 와, 진짜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다시 정글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칠 내용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온 동네 암 환자부터 간질 환자 온 동네 환자 다 온 거예요. 우야노. 제가 이거 우야노,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루시 자매가 저에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도해도 안 나아요. 우야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자매가 저한테 딱 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편애하시고 누구는 외면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믿음의 성숙을 위해 그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는 일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요. 치유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치유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어리버리한 저 같은 놈이 아유 우야노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덥석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찬미가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만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긍휼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당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해가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거 진짜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사역을 하며 저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것을 잘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돕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의 문제입니다. 참된 기도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몸뚱이를 통해 그분이 기도하도록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그 목숨 걸고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 그래서 목이 터지라 외치고 목이 터지라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듯이 제 영상을 보면 거의 제목은 늘 씌어 있거든요.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고 기도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서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상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언제나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시죠. 꼭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우야노, 제가 자기의 자리, 자기의 뜻을 탁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두 번째, 어떤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하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마지막 요소가 여러분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태생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함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해봤자 뭐 얼마나 잘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다시요.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꼭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꼭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역할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기도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니 무섭죠. 그러니 평안이 없을 때가 많죠. 죄송하지만 내가 기도 잘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역할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 꼭 받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두 분이 등장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올려진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답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그의 기도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이 땅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올려드려지는 기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시는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 얼마나 해야지 기도가 충만한 겁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내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또 중보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 내가 가진 이 기도 예수님이라면 하실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 기도 하실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도하며 성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늘에서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치아파스 사역을 앞두고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미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 16절 딱 한 절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믿습니까? 예, 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1세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나도 장로교 목사인데, 미국 장로교 성도님들이 침묵 탁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소수만 반응을 했어요. 속에서 이제 저것이 단순한 사람은 성이 막 나잖아요. 그 말씀을 목이 터지라 외치고 내려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지셨던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두 분 떨어지셔가지고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요. 감사. 장로님, 1세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이 지금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저 스타일 아시죠? 목이 터지라고 막 붙들고 기도를 딱 하고 아멘 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천사가 너 그렇게 목이 터지라 기도했는데 왜 저분을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니? 왜 안 와? 그 제가 딱 그 음성을 듣고 제 아내를 저 뒤에 있는 제 아내를 탁 쳐다봤거든요. 제 아내가 갑자기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때 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고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니? 와, 그 말씀이 저한테 그냥 칼처럼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삶에 일어난 치유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목이 터지라 기도했지만 저분의 손을 잡고 일으킬 믿음이 없는 나. 기도는 믿음이더라고요. 또 장소이며 사랑이며 성령이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싸워가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우리 믿음의 여정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오늘 몇 년 전에 기도했던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회복된 거 보고 같이 인사하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요?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너는 말한 대로 믿니? 그렇게 열심히 눈물 콧물을 흘려서 기도했는데 왜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믿음은 없니? 우리는 지금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어쩌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인맥이 있으면 또 문제가 풀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부자들을 알고 있는데요. 마음의 평안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요.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아파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전부여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주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려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혼자 싸우던 기도에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을 주장하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로, 이기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혹시 자신의 자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 기도는 능력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지? 자기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자리, 이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셔서 이 기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혼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과 성자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자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